사무엘상 22장 3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한 두 달 전쯤이라 기억합니다. 그 두 달 전쯤에 다윗이 노브로 피신했다가 거기에서 거짓말을 해서 생명을 간신히 유지해서 도망을 갔고 그 다음에 블레셋 도읍 가드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는 가드 땅이 다윗이 무찔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호랑이 굴로 간 것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피신을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자마자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기 때문에 다윗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드 땅에서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문짝에 몸을 비비고 심지어 수염 위에 침까지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서 도망간 곳이 아둘람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몇 달 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바로 아둘람 굴에 이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의 아비와 형제들 그리고 온 집이 그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이 그곳에 모여서 다윗에게 의탁해 오게 됩니다. 사울의 정치에 대해서 고통을 느꼈던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 의탁해 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특별히 다윗에게 모인 자들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참으로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많이 상처가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부르심을 받고 변화받고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일 뒤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 도망을 다닐 때의 문제는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아비와 형제들, 가족들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이 의탁해 왔을 때 다윗은 전혀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게 됐지만 이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 그리고 400명의 생명을 자기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혼자 도망가는 일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00명이 넘어서는 인원이 도대체 어디에 가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는단 말입니까? 다윗은 심사숙고한 끝에 정치적인 망명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했을 때는 실패했는데 이제 다윗이 모압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결정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입니다. 근데 룻이 어느 족속입니까? 룻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와 피가 연관되어 있는 증조 할머니의 고향인 모압 족속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모압과 사울 왕이 서로 싸우고 있는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가 어떻습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됩니다. 적의 적은 친구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윗은 이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모압 지역에 가는 것이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와 같은 기대는
적중했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모압 왕이 이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모압 땅에서 거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망명을 허락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이제 가족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다윗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이 미안했겠어요. 자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 온 가족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압 땅에서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왔던 이 400명의 사람들은 여러분 군대는 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줄 잘 섰다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 갔더니 이제 모압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이제 먹고 사는 것 걱정 덜게 됐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처럼 만에 도망자의 신세에서 놓여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약에 우리가 있으면요. 지금 다윗은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빠지게 되는 오류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22장 5절을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해결돼서 모압 땅에 편안히 거하고 있는 그때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사울이 군사들 수천 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안전한 땅을 떠나서 위험한 땅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으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를 실감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께서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이요 그리고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수백 명이 따르고 있는데 지금 안전한 요새를 떠나서 사울에게 표적이 되는 위험한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과연 성도님들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모압 요새를 떠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갈 수 있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나는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다윗의 형제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다윗에게 왔던 4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이들을 설득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다윗이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설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이해를 다 하지 못하지만 그것에 순종하기로 다윗은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들로 가득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면 될수록 그것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무게를 느껴보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깊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너무나 혁명적인 말씀을 사실 성경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미적거립니다. 자기가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할 수 있겠는가?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합니까?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지 아니시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뱀을 잡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뱀을 제압하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1회째 되는 날은 그 성을 7바퀴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6바퀴 도는 일이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이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서 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의 적지 않은 군사들이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몇 명만을 남겨두십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단 300명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손이 너희를 구원했다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00명만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제일 혐오하는 벌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네 싫어하시죠? 그 여자분들은 지네를 특별히 싫어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네의 다리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지네의 다리가 작게는 15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네가 가장 그 다리가 적으면 30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많게는 150쌍의 다리가 있대요. 170쌍, 340개의 다리가 있는 지네. 여러분, 앞으로 지네를 보시면 다리를 꼭 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340개의 다리가 있는 지네. 여러분, 지네가 이렇게 쭉 걸어갈 때 보면요, 마치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혐오스러운 벌레임에 틀림없지만 조금 관점을 바꿔서 살펴보면요, 이 지네가 걸어가는 것을 보면 도대체 그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길래 저렇게 파도 치듯이 저 다리가 질서 있게 가나. 여러분,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도 때때로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이 340개의 다리를 가지고 파도 치듯이 걸어간다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솜씨를 지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제가 비약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340개의 다리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질서 있게 운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별로 친숙하지 않은 그 지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지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다리의 메커니즘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절대 걸어가지 않겠다라는 지네가 있다면 그 지네는 평생 걷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340개의 다리를 움직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걸어갈 때 내가 다 이해하는 것만 걸어가겠다라는 것은 나는 깨닫기 전에는 걸어가지 않는 지네가 되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이해를 통해서 걸어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이해를 통해서 걷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어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by faith,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지 by sight, 보는 것으로 걷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걸어가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실상은 we walk by sight, not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걷지 않고 사실상 보는 것 가지고 걸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아, 너는 앞으로 by sight, 보는 것으로 걷겠느냐? by faith로 걷겠느냐? 너는 앞으로 모압을 요새 삼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요새 삼아서 살아갈 것인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대한 기록 가운데 지금 다윗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도 부양해야 된 책임도 있고 그리고 400명을 책임져야 된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시면서 가장의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으로서 나는 지금 다윗과 같은 결정적인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되면 성도님들께서 모압의 요새를 떠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서 내 몸뚱아리를 표적으로 내주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선택해 갈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청하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정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 영성가 샤를르 드 푸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앵무새처럼 정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분의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 나가는 일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목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가정도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이 우물에 물을 길어서 저기 밑 빠진 독에 가득 채워라. 이렇게 임금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이 채워질 턱이 없죠.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임금의 명령대로 우물을 계속 퍼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물이 다 바닥을 드러낼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충성스러운 신하는 우물이 바닥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그 물을 퍼서 밑 빠진 독에 부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다 퍼내자 거기에 큰 황금 덩어리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신하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서 용서를 구합니다. 임금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독의 물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우물 밑바닥에서 이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임금이 이렇게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우물이 바닥이 날 때까지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어리는 당신처럼 순종하는 이에게 주려고 예비한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신하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통해서 그 신하가 정말로 이 임금에게 충성하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 위해서 우물을 푸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령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서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을, 그 성품과 그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영어 번역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So David left and went to the forest of Hereth.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So David left. 그래서 다윗이 떠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이유가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리 행하실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안전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부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 어려운 어려움도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안락함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위험을 경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갓을 통해서 위기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정면 돌파할 것을 지금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모압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모압을 다윗이 떠나기를 거절했다면 다윗은 모압에서 안주해서 고작 몇백 명을 이끄는 조폭 두목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후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매우 중차대한 선택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을 와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집집마다 개를 참 많이 기르세요. 제가 설교할 때 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누가 얘기하시던데 오늘도 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독일산 세파트 군견을 기를 때 군견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군견이라는 것이 적이 무엇인가 혹은 도둑이 독약이 들어있는 고기를 만약에 준다. 그러면 군견이 그것을 먹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육사가 고기 속에 바늘을 숨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받는 이 세퍼트가 그 고기를 덥석 물어서 먹게 되면 고기 안에 있는 바늘에 찔려서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바늘에 찔린 세파트에게 그 다음에 또 고기를 내주면 이 개는 굉장히 조심해서 그 고기를 물게 됩니다. 조금씩 물다가 바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낼름 그것을 먹었는데 그때 거기에는 바늘이 아니라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파트가 다시 한번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군견을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바늘이 있건 약이 있든지 간에 혹은 아무 문제가 없던 고기이든지 간에 주인이 주지 않는 고기를 먹지 않도록 훈련이 돼야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군견으로서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견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먹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보는 개가 될 때 그것이 명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조차 명견이 된다는 의미가 먹이에 집착하지 않고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명품 신앙이 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가, 먹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던 사람이라면 모압 땅에 있을 때 다윗은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전한 모압 지대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안전한 땅을 지나서 위험한 유대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루하루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벼랑 끝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지대에 한사코 머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안전지대에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벼랑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내모십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셨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그 벼랑 끝에서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안주할 것을 택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벼랑 끝에서 우리는 나락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벼랑 끝에서 하늘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를 벼랑 끝에서 떨어뜨립니다. 그 자정을 겪지 않으면 독수리는 날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요새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거하고 싶어하는 모압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모압에서 떠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성도님들의 요새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문제는 양다리를 걸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는 모압 땅에 두고 한쪽 다리는 유다 땅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히 모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유다 땅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한쪽은 모압 땅에, 한쪽은 유다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길을 맡기시고 모압을 떠나셔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입니다. (22장 2절과 3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시편 18편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모압을 요새 삼지 않고 모압이란 요새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요새 삼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신앙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견고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로 결단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가족들과 400명을 설득해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다윗은 그 사람을 설득했어요. 굉장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을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갑시다. 그럼 여러분 몇 분이나 따라오시겠어요? 이 다윗의 리더십이 대단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오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헤렛 수풀로 갔어요. 요새에서 나와서 수풀로 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새에서 더 견고한 요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새에서 수풀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가족들과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400명이 이때 모압 땅을 떠나서 헤렛 수풀로 갔을 때 마음에 뜨거운 것을 느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 감격이 있느냐? 내가 나를 자꾸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요새를 쌓을 때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새 삼았던 모든 것을 다 허물고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고작 헤렛 수풀로 가서 여호와만을 요새 삼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400명은 이때부터 훈련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결정해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모압 요새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요새 삼기로 결정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품 신앙인이 되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